돈을 대주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자로도 대주고. 유대 공동체는 독특하죠. One for all, all for one. 모두가 한 사람을 키우고 그 한 사람이 또 모두를 책임지는 이런 독특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답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1948년 거의 집단적으로 한번 돌아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고 그 이후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유대인인가 가짜 유대인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와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엄마가 유대 여자면 그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여자가 외국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빠는 외국인이지만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주는 직업이 생겼답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DNA를 조사하고 수아하고 영광이가 우리 이진이 자매 때문에 이 엄마 때문에 복받은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나이에 30대 초반인데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들었다고 그래요. 철들면 환갑이잖아요. 옛날에는 환갑 못 넘기고 죽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철들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려면 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확실히 알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방시는 영어 문법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를 하는데 헬라어의 장방시, 장방시가 중요하더라고요. 장방시. 문법에만 장방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소, 방향,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방향이 잘못 설정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40년, 50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시간을 어떻게 들여줍니까? 방향이 열심보다 중요합니다. 또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24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퀄리티지 양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지겨운 1000년 동안의 사랑을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단풍놀이 가면 하루는 좋은데 저녁에 또 피곤하고 다음날 또 피곤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루 수양에 1박 2일 온전히 하시면 여러분의 영을 예수님 수준만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나라의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최고의 공로자고요. 우리 가문의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시 가문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고, 목사도 처음 됐고, 캠퍼스 사역자도 처음 됐고, 간사도 처음 됐고, 이제 선교사만 배출하면 되는데 고승삼, 고은이, 스문이, 사무엘 중에 한 명은 선교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 때 최초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최초로 믿었죠. 목사 최초로 됐죠. 대학사역 최초로 했죠. 선교사 최초가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저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간 거예요. 저는 아주 우리 후손들에게 제 가문에서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복을
다 준비해놓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유산을 다 준비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걔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방향을 딱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낭비하지 않고 오직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만 그런 인생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진이자 성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뭐 다음 달에 애 낳는데 벌써부터 걱정해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애 낳는 것까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10월 6일날 나와야 하는지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죽는 시간도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아멘. 아무 때나 어쩔 수 없이 죽지 말고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가 의로운 면류관을 받으러 가야겠노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시간을 딱 채우고 자기가 가는 날을 정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녀한테 건강한 몸을 물려주는 사람도 정말 귀한 것을 물려주는 거고, 탁월한 혼과 지성을 물려주는 분들도 아주 귀한 것을 물려주는 건데, 성령을 물려주는 분들은 최고를 물려주는 조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께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최고의 장소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장소에 와 계십니다. 우리 화영이가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전 너무 기뻐요. 화영이 오늘 왜 명단 보니까 안 온다고 가입표가 쳐있더라고. 어제 사모님이 막 전화하면서 온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설쳤어요. 화영이가 온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모님 옆에 와서 앉아라, 화영아. 이리 오면 어떨까? 저희 자리 있지 않나요? 없어, 이리 와, 옆에. 사모님도 너 때문에 잠을 설쳤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책 다 들고 이리 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어렵게 온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진행 요원이 11시 55분에 설교를 마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1강을 8장을 준비해왔거든요. 8장을. A4 11타로 해서 8장을 준비해왔는데 간격 160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1강이 성령과 말씀이고 2강이 성령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강이 성령과 기도고요. 4강이 성령과 영혼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독대학에는 ESF가 성경 공부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80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특혜죠. 80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80년 3월달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말씀, 성령을 앞에 서서 제가 오늘 강의를 2강을 하고 3강은 사모님이 하시고 4강은 이제 토크쇼와 함께 영혼구원에 대해서 아주 귀한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을 성령과 말씀, 성령과 성품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말씀만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말씀만을 연구하면 지식적인 것이 돼요. 신학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내 영은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인격은 안 바뀌어요. 인격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말씀이 흥황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가 말씀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막 뜨거운데 성품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좋은, 그 아까운 값진 이런 귀한 것들을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게 만들고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말씀을 헛되게 만들고 성령을 헛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탁월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품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이 두 강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또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시간이 되면 딱 거기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려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막 감정을 뜨겁게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흥분해가지고 나가서 밥 먹고 줄 설 때 자기한테 누가 해치기 하면 바로 욕이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흐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요즘 아시안게임 인천에 가서 그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응원할 때 그때 은혜 마음방이죠. 그러면 은혜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 나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은혜라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영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른이 되면 누구와 똑같아요? 어른이 되면 영적으로 내가 어른이 된다. 누가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똑같으면요. 자, 내가 우리 집에 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의 목표는 이거예요. 제가 먼저 예수님 같은 아빠가 되고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고 예수님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같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 같은 집사가 되고 예수님 같은 권사가 된다면 와우, 놀랍죠. 한국 교회 5만 개나 필요 없습니다. 교회 1000개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100만 명만 있어도요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지금 여기 살고 계신데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처럼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뛰어난 믿음이 되고 이것을 행하면 왕같은 재산이 된다. 이런 조건부를 달지 않았어요. 신약에 조건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너희는 그냥 왕같은 재산이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왕같은 재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조건을 달지 않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이다. 독특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죠? 이 조건을 누가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영으로 받기만 한다면, 영으로 받는단 말은 이 말씀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죠. 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영으로 딱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말씀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분들은 이것을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또 감정으로만 들어요. 기분이 나쁘면 또 말씀 어디 가버리는 거죠. 말씀이 꼭 그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영어로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몰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연례 행사로 이렇게 수양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수양이가 내 운명을 바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딱 산을 들어가면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버리면 끝이잖아요. 비장가오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받으시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지 우리의 머리를 받거나 우리의 감정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막 감정만 흥분하면 안 돼요. 내 영이 흥분해. 내 영이 막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찬양을 해요. 이것이 전심으로 하는 거죠. 전 존재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받아 적어야 돼요. 다 적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지금 저를 감동시켜서 제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막 책을 듣겨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원고는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택한 은혜를 따라 선택한 남은 자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여기 성령 수양이 가자고, 여러분 수양이 가자고, 같이 예수 믿자고, 주님 같이 섬기자고 해도 안 되는 분 있어요. 같이 사는 남편인데, 같이 사는 가족인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사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안에 주의 영이 없으면요,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은 뭐죠? 반역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계속 반역을, 반역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3절 5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주의 제안들을 다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께 소장을 낸 거예요. 고소장을.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절에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그대로 했죠.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따라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셨습니다. 아, 귀하는 남은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나만 이렇게 엘리야도 그랬다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차는 7천이나 들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어. 이스라엘은 끝난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한번 선택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선택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고 또 오다가 누가 다투고 오고 시비를 걸고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남은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70억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사랑하십니다. 7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70억 중에 70억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사랑은 착각입니다. 어차피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믿음도 주관적인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12자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자기를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 낯간지럽게 자기가 자기를 자기 이름을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항상 주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자, 이 착각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많이 착각할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은 주관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아시아와 열방을 위해 나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깊이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하나님 나를 숨겨놓으셨구나. 보십시오. 물구는 교회가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구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물근원을 숨겨놓으셨어요. 아멘. 아직은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시거든요. 그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전 세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인문산을 다시 거룩한 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자,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인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바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바로 삶의 영향이 달라져요. 네.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으면요, 마귀가 막 들어옵니다. 마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끌려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이 복잡하면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밝으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계죠, 통계. 모든 일은 속담이나 결혼은 통계잖아요. 집안이 평온하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인생을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막 수양을 시키고 막 수련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예.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뉴 크리에이션으로 다시 태어나게 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내가 영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 운명이 바로 바뀌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아멘.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성령을 모실 수가 있어요. 아멘. 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그래, 한 명이 다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럼 거꾸로. 나는 구원 확신이 분명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 확신이 분명하다. 현지도 안 들었고, 현지 안 들은, 그렇구나. 네, 내리세요. 여러분 구원 확신이 다 분명하네요. 혹시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자,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에 기초하지 마세요. 나에게 기초하지 마세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구원파는 구원 하나만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뚫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리 몰고 와서 거기는 윤리가 없어요. 윤리. 그래가지고 세월호 사건 보시죠. 유병헌 씨가 만들어놓은 이런 불법 기업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사기꾼들이죠. 그 아류가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어요.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쪽만 파가지고 다른 건 다 틀렸어. 그 부분 지식이요. 그 부분 지식은 그 전체로 볼 때 오류 지식이에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 달을 이 끝단. 끝이 달라. 끝이 결론인데 결론이 달라. 그럼 다 틀린 거지. 부분만 맞아. 부분만. 근데 부분만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좀 안 합니다. 특히 한국계 성도들이 공부를 좀 게을려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독서량이 세계 수준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지만 크리스찬들도 성경 공부를 게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이대면서 막 하면은 거의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시고 내가 거기다 보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부분은 흔들리지 말고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말을 하면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Who was born? 그가 태어났는데 not of blood. 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피.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피라는 거예요. 피. 피로 태어난 게 아니고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육체의 욕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LA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children,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자연적인 그런 생육 방법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no of human decision or husband will. 인간의 결정. 야, 우리 아들 이번에 아들 한번 만들어 볼까? 인간의 결정이죠. human decision. or husband will. 주로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애를 낳자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편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누구의 뜻으로?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는데 어떻게 나오셨나? 말씀으로 나오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낳게 하는 말씀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썩어질 씨는 사람의 육정이나 그렇죠. 정자나 난자로 난 거. 이게 썩어질 씨죠. 그럼 썩잖아요. 근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사람의 생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씨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seed인데요. 헬라어는 스포라가 그 어근인데 스페이로, 스페르마 이런 단어가 바로 그 씨라는 단어죠. 영어의 스펌이라는 SPERM이 정자잖아요. 정자. 스펌이 그 스페르마에서 이 어근이 스포라 여기서 왔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대조하면서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쇠하고 떨어지는 씨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씨 이렇게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erishable 없어져 버리는 멸망하는 그 씨, 또 imperishable 멸망하지 않는, 또 corruptible 부패하는, incorruptible 부패하지 않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쓰면서 육으로 태어난 자와 영으로 태어난 자를 완전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거예요? 구원은 죄가 가져온 모든 결핍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 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푸시캔데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죠. 그 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모든 결핍을 끝장낸 거예요.
죄가 모든 결핍을 가져왔죠.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900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성경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7, 80으로 인간의 수명을 7, 80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조금 오래 사는데 제가 오래 사신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오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수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성경 선생님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80세에 딱 쓰러지셨는데 20년 동안 유학을 해서 약물로 그냥 계속 의지해가지고 20년을 보냈다더라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성경이 맞다. 팔팔하게 80대까지 살다가 여러분 우리 죽는 것도 결정해야 돼요. 오래 누웠다 하지 말고 제 꿈은 그겁니다.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보니까 운명한 거야.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봤더니 운명한 거야. 무릎 꿇고 딱 기도하다가 딱 운명. 할렐루야.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다가 오늘은 밥맛이 없다. 밥을 안 먹고 가면 괜히 먹고 가면 또 복잡해지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노인들이 밥을 볶기를 끊으면은 그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가야지 무겁게 막 쟁여놓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가볍게 날렵하게 슬림하게 하고 하려면 며칠부터 밥이 또 밥맛이 안 생긴다 이거. 딱 정리하고 그리고 또 1대1 하고 기도하고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생명도 결핍이 왔죠. 또 우리의 건강도 죽음의 그림자가 질병이잖아요. 건강도 결핍이 왔죠. 또 뭐 사랑하는 것도 결핍이 왔어요. 사랑을 너무 이렇게 막 쉽게 했다가 쉽게 또 포기하고. 하여튼 우리 인격의 부분 인내며 온유, 절제, 충성, 신실함 모든 것들이 다 결핍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얇아졌어요. 천박해졌어요. 이게 얇아졌어요. 원래는 엄청 풍성하게 했는데 이게 얇아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결핍이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맞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로 인한 결핍이 끝장났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이 복음은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 됐습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1세기 때 인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한 중심 로마의 그 도시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확스 로마라를 외치는 이 로마의 번영이 이게 진짜 풍요함이 아니고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고 풍성함이 아니고 이것은 껍데기는 그런데 여전히 더 깊은 결핍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많아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이유는 결핍 때문에 결핍. 네. 가족 중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 결핍 때문에 그렇죠. 네.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은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소통이 안 돼요. 소통.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주대 축제, 진짜 대학 축제가 갈수록 현란해지고 갈수록 음란해진다고 해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10년, 5년 후에는 다 옷을 벗고 축제할 것 같아요. 청춘 남녀들. 저기 유럽이나 막 남미처럼 축제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이 욕망을 불태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막 이게 거의 문화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때 다 있었던 거고요. 다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다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행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뭐 우리가 하지 마라 대모할 게 없어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어두워. 암담해.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때 어떤 자녀를 낳겠는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성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눈을 가린다더라고요. 그쪽으로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발달을 안 하죠. 눈을 잘 가리고. 우리나라는 영상으로 전부 다 LED 완전히 선명한 것으로 다 오픈돼가지고,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공동육아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유치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키우실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건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교육 하나는 아주 끝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송정우 선교사님 통해서 현영수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만 세계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그 부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그 네 분과 함께 식사하고 그 집에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한번 또 만나서 교제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그 자기 쉐마 클리닉에 와서 같이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또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갑니다. 그걸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탁월하게 깨끗하게 키울 수가 있는가? 그건 참 부받을 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막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1학년 애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서 온다고 막 가서 보고, 거기 거의 애들이 너무나 요새 대학문화, 축제문화 TV 나오고 그러잖아요. 너무 도를 넘었다고 이게. 너무 술을 많이 막 마시고 술을 많이 팔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불쌍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가 필요한 데가 주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글자 주님이지만 다른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바울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을 왔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교도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접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공죄를 져가지고 들어가서 교도소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복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죄수의 몸으로 초고랑을 차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있는 처음에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다 전도했어요. 왕궁 안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 왕족들을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로마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부러움의 세상인데 속은 완전히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영아, 내가 사실 너 때문에 이 말씀 준비한 거야. 너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 기도하는데 하영이가 복음을 정확히 들었을까 계속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죠? 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후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랑했다는 말을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이 최고야. 이 말을 역설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문학적 표현입니다. 복음에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한자로 옳을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완전하심. 이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이 죄 덩어리, 죄 자체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똑같은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선포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똑같이 의롭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다가 전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가르쳐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썩을 씨를, 썩지 아니할 씨가 썩을 씨를 부러워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근거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다같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역사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일 때 애를 낳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한 첫째 나오고 여자가 둘째 나오고 하나님 벌가를 하냐. 바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애를 안 낳았는데 와, 애를 낳는 걸 봤나 봐요. 애를 낳았는데 거의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 만드는데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이런 성령수양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수양이 오시기 전이나 끝난 후나 똑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이 다른 말로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못 이르는 거예요? 이른 겁니다. 또 복음을 역설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영이 알았어? 정말 하영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미남인데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완전 비난. 너 사람 너를 막 줄줄 따라다닐 거야. 다 전도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금 여러분이 먼저 정죄를 하잖아요. 너도 인간이야? 너도 사람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전도사야? 네가 권사야? 장로야? 내 자신이 정죄를 하잖아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법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법?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상위 법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종교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교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냐면, 육신을 따라 살면요, 우리 삶에 승리가 없어요. 성공이 없어요. 부요함이 없어요. 여전히 결핍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에 다 실패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네. 육신을 따른 삶은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꾀는 이 생각에서 시작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액션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습관이죠. 고정, 그 세팅이 있는 거예요. 세팅. 생각, 행동, 습관. 이 생각에서부터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딱 정해줘요. 어릴 때부터. 아무거나 보고 듣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노출이 돼버리면요, 그게 딱 사진 찍혀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 중심으로 애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실패합니다. 미국 교육이 왜 실패한다? 교육의 아버지 존 듀이의 말대로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존 듀이, 아이들을 위주로 키워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본능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이기적인 게 죄잖아요. 하나님한테 빗나간 거, 빗나가다, 죄, 하마르티아, 빗나가다. 하나님부터 빗나는 게 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빗나가.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자기중심으로 된다. 그럼 형제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집밖에 모른다.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청교도가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너무 지금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뭐 악의 근원지가 될 정도로 모든 나쁜 것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릴 때 망쳐놓고 어릴 때 나쁜 그림 다 거기다 그려놓고 나중에 하려면 됩니까 이게. 어릴 때 그 프로그램이 깔려버렸는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만 나타나면 얼른 이칠해져 버려 이게. 성경학교 가자, 성경수양에 가자, 여름수양에 가자 이런 거 다 관심 없어. 우리 단풍놀이 가자. 거기서 묻지마 관광이 있단다. 전부 연결시켜준단다. 그러면 그런 거 볼 때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와, 나 놀랬어요. 그렇게 많이 다니나. 와. 뭐예요? 어릴 때 프로그램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어릴 때 정해줘야 돼요. 아무 프로그램 막 DVD에 깔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너무 흥분해요, 괜히. 왜냐면, 나중에, 그냥 사후 약방문이다. 나중에 그냥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 너무 많은 대가를. 처음에 조금만 하면 될 것을, 나중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니까.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목회를 하고 아침부터 상담을 하는 목회. 맨날 문제 해결사 목회 이게 아니고 미리미리 다 이렇게 세팅을 잘해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목회. 할렐루야. 아, 그런 간증이 맨날 나와야지. 맨날 울고 짜고 울고 짜고 맨날 그런 간증가 뭐 그런 걸 울고 짜고. 난 엄청 막 깨졌다가 울고 짜고 했다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간증의 모델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좀 심심한 신앙생활처럼 나도 뭔가 죄를 심각하게 져야 되잖아 이거. 나도 뭔가 팍 깨져가지고 죽어다 살아나야 이 간증이 되잖아. 이렇게 이상한 문화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게 건강한 간증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갔다가 겨우 제로 그라운드로 와가지고 거기서 조금 플러스면 그게 뭐 간증이에요. 제로 그라운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게 간증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물건한 성도들은 그런 간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집에서 부모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godly offspring.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원해요. 말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딱 프로그램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그렇게 닥달하지 말고 어릴 때 프로그램을 잘 깔아놓으세요. godly offspring. 경건한 자손으로 경건한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어디까지 완성돼 버리냐면 율법의 요구까지 다 완성돼 버려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할 때 너무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목회를 막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해봐요. 이거 언제 은퇴가 되냐 이거 언제 은퇴하지? 시간이 그렇게 다 지났네. 그거 생각하면 아니 내가 충격받았어요. 원로 목사님 와서 이렇게 우리 노예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목회 끝나고 그냥 자유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농사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목회할 때 이런 행복을 단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뭔가 이게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 큰아들을 주일학교로 바칩니다. 이 자식아 가 학교. 내가 아시나도 안 간다는데 막 가갖고 정말 강의 끝나고 예배 끝나고 뒷산에 담배 피고 또 와서 막 양치하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한테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노예죠 노예.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랑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사랑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쉬운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쉬워요. 모든 게 쉽습니다. 목회도 공부도 직업도 일도 다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도 사랑으로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누가 바꾸게 합니다. 성령이 바꾸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성령님이 증거해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합니다. 내 구원을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타고나서 크리스찬들이 타고나서 신문이가 돼요. 그럼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면 되겠지. 걱정하지 마. 구원받은 잘못은 구원받은 날짜하고 그건 다 알아야 된다. 사실 생애라는 게 나 그건 모르냐고. 말은 되는데 틀린 말이에요. 내 구원은 성령님이 채워요.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성경에서 채워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는 지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같다? 지분이 같다. 전부가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지금 자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의미도 없고요. 가치도 없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아멘입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일 끝나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와야 밥을 먹고 엄마 아빠가 오셔야 올 때 또 풀빵도 사오시잖아요. 그것도 뭐야? 메시아 오시길 기다렸어요. 어릴 때 메시아는 우리 엄마 아빠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의 메시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화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뭔가 오늘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방 땅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의 성취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꿈의 성취자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역사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고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